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가 어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마치 모든 삶을 다 산, 모든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좀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글 맵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곳을 가려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큰 지도책을 놓고 다녔습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큰 거.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는 내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비를 켜고 가더라도 가기 전에 그 지도를 보고 머릿속에 그 전체의 맵을 이렇게 기억해 놓고 출발을 합니다. 이 로드맵이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넣고 출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서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지, 어느 길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대략 기억해 놓고 따라갑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그런 헤매고 있게 되는 그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낭패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내 발은 이렇게 뭉툭한 발가락 3개가 이렇게 뭉툭하게 큰 발가락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사막을 지날 때 모래더미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이랬더니 엄마가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모래가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썹이 긴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궁금증이 참 많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새끼 낙타가 또 물어봐요. 그럼 엄마, 내 등에 있는 이 혹은 어때요? 혹은 왜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그건 사막이 건조하니까 사막을 지날 때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을 들은 이 새끼 낙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우, 멋있어요 엄마. 와우 멋있어요 엄마.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등에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응? 그래서 새끼 낙타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을 생각하십니까? 낙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낙타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막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원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안락하고 안전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서 도전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만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고 힘들고 막 이런 것이 싫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지내서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소금이라 하신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쓰이는 곳은 참 많은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는 그 소금을 가지고 통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품삯을 이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에 비교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데는,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고 상하지 않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구약 제사 때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은 당시 사회에서 이제 불로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소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 영원한 언약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물건 보관하는 쿨러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동물의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직접 고기에 뿌리든지 아니면 고기를 소금물에 절이든지 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이 고기를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박테리아들이 소금 기운에는, 소금기가 높은 곳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마치 동물에 주는 그런 고기와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박테리아로 인해서 우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노력이 없다면 세상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소금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세상이 악하다, 말세라고 말을 한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악한 소식들 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다,
정말 꿈의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이런 말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만 들려야 살기 좀 편해지겠구나. 살기 좀 편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편해지기는 하지만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해져 가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신 존재,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시니까 그 자만에 빠지라는 그런 성격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거룩하고, 내가 당신보다 깨끗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해 준 그런 존재니까 나는 이렇게 선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남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이고 깨끗한 존재인 만큼 세상이 썩어가는 일, 그것을 방지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짜는 그 요소 중에 3%, 단지 3%만이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바다의 3%.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3%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세상을 부패하는 것이, 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현명한 것이라 합니다. 적당히 어기고 적당히 속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속이고 다 어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겠노라고 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또 맛을 내잖아요. 이 소금이 맛을 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맛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으쓱해지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게,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소금이 우리의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맛없는 세상을 맛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재미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술을 먹지 않아도, 춤을 추지 않아도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음주 가무가 줄 수 있는 그런 재미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맛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비밀, 세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만들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삶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에 대한 맛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달라요. 정말 맛있는 빵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김치 생각이 절로 난다.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느끼하거나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음식의 그 짠맛을 이렇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좀 맛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맛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의 소금이면 설렁탕, 그 곰탕 국물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은 계란에요, 조금만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그거면 충분해요.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맛을 내는 일이 내가 맛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맛있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저절로 맛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린 더 잘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도우미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매일매일 같이 열심히 하시는 줄. 근데 기도 다 못해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양심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식사기도. 그래도 식사기도는 많이들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큰 소리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열심히 고개 숙이고 열심히 식사에 대해서 감사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식당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전도 못하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순종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막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안 다니면 우리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밥 먹고 날 때,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형편없는 팁을 놓고 나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세미나 하는데, 우리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팁을 다른 사람들의 배를 주고 나온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갔을 때는 이 팁을 하는 걸 도대체 왜 놓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도저히 민망해갖고 이 팁을 조금 놓고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목사로서 자신들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요, 사해에서 다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해는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뜨잖아요. 모든 물건들이 다 뜨잖아요. 근데 이 사해에는요, 소금 외에 그냥 하얀 그 소금과 비슷한 흰색 그런 무기질들이 이게 다량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그 가운데서 골라내서 소금기 있는 이런 무기질들을 집 뒤에 쌓아두었다가 비료로 사용한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소금기는 흙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비옥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뒷마당에 쌓아놓은 이 소금더미가 비가 오게 되면요, 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다 씻겨 내려가면 뭐예요? 소금기는 없어지고 흰색 그런 무기질 그것만 남는 거예요. 보기에는 소금 같지만 이거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리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땅을 굳게 하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길가에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밟고 지나가서 그 길이 나게끔, 길을 단단하게 하게끔 지나가게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 사용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낼 때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사람들과 만나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소금 먹으면 짠 거 많이 먹으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겨. 저는 잘 몰랐는데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장에 가면 이게 암염이라는 가축용 암염이 있답니다. 이게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가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소들이 이렇게 그것을 핥는다 그래요. 소들이 왜 그렇게 핥겠습니까? 소들도 짠맛이 맛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이 있으니까 계속 핥아요. 이 짭조름하니까 그냥 그것에 계속 소금덩이를 핥게 되면 소들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게 되니까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핥았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많이 물을 마셔요. 어떻게 돼요? 우유를 많이 내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우유를 많이 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옆에 그 암염 덩어리를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짜게 먹으면 갈증이 나고 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면 그 소금의 맛을 본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생수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그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매일처럼 그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렇게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매일같이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붓고, 그 마지막 날, 이 일이 되어가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붓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의식, 그 물과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생수, 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해하는 모습,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만의 그런 갈급함이 사라진 그런 시원한 그 모습들을 본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저 물 마시지도 않는데 저렇게 어떻게 생생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시편의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수를 향해 나올 수 있다는 일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갈증,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큰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녹아서 스며들어야만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을 그 포장 한 채 놔두게 되면 소금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골고루 스며들어야 합니다. 음식에 한 곳에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 음식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한쪽에 살짝 모아두면요, 이게 나물에 간이 배겠습니까?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나물 위에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묻혀야 합니다. 잘 묻혀야 그 소금이 녹아서 그 나물에 스며들어서 그 나물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의 영양은요, 그쪽 양에 비해서 결과는 엄청난 거죠. 아주 조금의 소금이라도 맛을 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아직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니 나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주 소량의 소금이 그 곰탕의 맛을 내지 않습니까? 내 영향력은 미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한숨만 쉬고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맛을 내고 갈증을 일으키고 변화를 위해서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있잖아요. 강단 현수막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문장을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위로받고, 모여서 훈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많은 교회의 모임들이 약해졌습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힘이 됩니다. 모여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요, 그냥 창고가 돼버립니다. 무슨 창고예요? 우리 각자 소금이니까 소금 창고예요. 소금 창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처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 사회가, 그 모임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회사가 바뀌고, 그 한 사람으로 사회가 바뀌고, 그 한 사람으로 학교가 바뀌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큰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별반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한 사람으로 내가 뭘 이뤄낼 수 있을까? 이 작은 힘이 무슨 보탬이라도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뭐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고 또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쁩니다. 그 이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만 한다면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맛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소금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하고 맛에 취해서 주님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맛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맛을 품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는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갈증을 낼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비록 그 걸음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아주 작은 소금의 양일지라도 그것이 설렁탕, 곰탕의 맛을 내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우리의 발걸음일지라도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상에 갈증을 심어주기 위해 그 영향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해서 우리로 인해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며 춤추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